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버린 아브라함과 사레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뭐 그 방법이 잘못됐다, 아니면 뭐 동기가 불순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이 당시에 취했던 그 행동은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었고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리고 동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기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죠. 전개가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크리스천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뭐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던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이제 파워게임이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랑과 전쟁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일이 시작되죠.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임팩트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임신함을 알았다, 곧 힘이 생겼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힘이 생기면서 이 하갈이 갑질을 시작합니다. 왜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막 뛰어놀고 떠들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반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조용하라 그래요. 조용하라 그러고 앞에 떠든 사람 할 때 그 밑에다가 내 이름도 막 적어 놓기도 하고, 줄 똑바로 안 선다고 구박하기도 하고. 힘이 주어지면, 어린이들도 손에 조그마한 짝대기라도 하나 주어지면요, 한번 휘두르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불임이 치욕이고 저주라면은요, 자녀는 축복이었어요. 하갈의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하갈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난 뭐
난 역시 좀 될 사람이었어. 역시 난 난 사람이었어. 한 방에 이렇게 임신해서. 그런데 이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대리모로 사용하고 싶었던 하갈이 임신한 이후로 갑자기 안방마님 자리를 꿰차며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잘 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면 반드시 뭐가 걸려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가 걸리니까 이 한석가라 하는 우리 사례 아줌마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애꿎은 아브라함을 이제 달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예. 방귀 뀌는 놈이 성낸다. 맞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바가지를 막 긁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 넘었죠. 그죠? 믿음의 여정 사례였지만 인간적인 격한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이 정도로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너무나도 화가 난 거죠. 아내가 갑자기 와서 막 쏴붙이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당황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권을 사례에게 위임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18싸움에 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전권을 위임받은 이 분에 가득 찬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그토록 화를 내면서 사지분간 못하고 있으면 남편이라도 그것을 말렸어야죠.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면 물러서 버립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가 버려요. 나만 혼자 쏙 빠져나가 버려요. 리더는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는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화가 생겼을 때 비겁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서 그 상황을 처리했어야죠. 이게 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하갈과 동침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그 제안부터 딱 잘라서 거절해야 했습니다. 조급해하는 아내를 좀 타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고 말렸어야 됐는데 아내의 설득에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가더니 이제는 그 당사자인 하갈을 학대하도록 방치해버리는 이런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신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니까 이게 막 균열이 생깁니다. 그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하갈과 사레의 갈등,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막 이렇게 파생돼서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는 갈등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이 갈등은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일어났고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의 죄악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건 두 형제지간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거역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요 내 삶의 주변에 분열과 다툼의 영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 가정이나 친구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직장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 문제의 중심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만 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그곳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요, 이후에 더욱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될 뿐이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거나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 앵글을요 조금 바꿔서 이제 하갈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사실 사레의 입장에서 이게 불같이 화가 날 만한 일이죠. 지가 임신했다고 나를 감히 멸시해? 주인인 나를 멸시해? 하면서, 그러면서 사레 입장에서는 불같이 화가 날 일인데, 이 하갈의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여주인이 찾아와서 남편과 동침해서 임신하래요. 네가 나 대신 애를 낳아라 라는 것이죠.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이지만 풍습이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너무도 좋은 나머지 임신한 위세를 좀 떨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꼭 안방마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위세 조금 부렸는데 사레가 갑자기 찾아와서요, 아브라함의 명령이라면서 자신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완전 눈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여주인을 피해서 광야에 우물이 있는 곳까지 도망치긴 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고 조금 기분 좀 냈을 뿐인데, 시키는 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했는데 아브라함은 등 돌리고 앉아서 모른 척하고 여주인은 자신을 짐승처럼 학대하니까 어떻습니까? 도망쳐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우 오아시스 하나 찾아서 그곳에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곱씹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인생 역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에 묻혀서 살아가고 억울한 상황 때문에 오갈 곳 없어서 오아시스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대리모 여종 하갈 같은 그런 밑바닥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힌 것만 같은 그런 갑갑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학대받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질 정도로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런 억울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부르죠. 그런데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갈아 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이유거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 일어난 문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하갈의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안방마님의 자리를 넘본 그것이 바로 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신 이후에 더욱더 심오한 질문을 이제 던지십니다. 보세요.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짧은 질문이지만 이것은 정말 심오한 질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이 천재 같은 천재들이죠. 그 모든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두가 다 던졌던 질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죠. 그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하갈로 하여금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명제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인과 한판하고 도망쳐 나온 하갈. 열심히 도망쳐 나왔지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요. 임신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갈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마 순간 하갈이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기발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인데 다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고통과 어려움과 학대로 뭐 하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으로부터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것도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고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바로 돌아가서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장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곳에서 순종이라는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지 말아라. 지금 하갈은 환경을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환경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지 말고 너를 바꿔라. 너 자신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로 돌아가서 주변을 탓하지 말고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할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적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거나 주변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참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집회도 열고 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또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직장만 가면 뭔가 건강만 좋아진다면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만 잘 되면 뭐 싹 바뀔 것 같죠?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그대로라면 그 환경을 내 방식대로 바꿔놓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해야 돼요. 지긋지긋한 현실인데 희망과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봐라. 바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현실을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갈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상황을 바뀌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면서 뭔가 다른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노력하십니까? 현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권위에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개입하실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는요, 또 다른 축복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아이를 낳았죠. 이것으로 봐서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 다 잘못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왔던 사례, 그리고 그 사례의 결정을 못 이기는 척 따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여주인에게 대들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리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쳐버리는 하갈. 다 잘못이에요. 잘못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55, 100%예요. 맞아, 50%, 100%.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모두가 다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의 잘못을 다 덮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을 덮어주신 것에는 집으로 돌아간 하갈의 순종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리고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잘못된 이 모든 이벤트들이, 해프닝들이 결국 좋게 마무리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모든 틀어진 상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순종할 때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시편 40편 1, 2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포인트, 지난주부터 나눴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성급하고 조급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과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결과만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결과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법이 어떻든 주변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순종의 결과죠.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어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기쁨과 평강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정답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현재 상황이 나에게 좋든 아니면 나에게 나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인생의 정답은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이기적인 방법을 끌고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모든 예상은 한 가정의 파국으로 그리고 어려움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온전히 응답했던, 그리고 그 모든 응답으로 인해서 다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과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